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가? 더 나아가 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만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앞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솔직한 어려움부터 털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머리 숙입니다. 저희 각자는 진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지식과 기술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출판 시장의 통계를 보면 결과는 늘 같습니다. 성경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시대의 스테디셀러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의 서재, 가장 좋은 자리에 성경책 한 권쯤은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성경을 사지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고 말이죠. 슬프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 짧은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즉 큐티는 그 자체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깊이 파고드는 연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라는 권면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개인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면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혹은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매우 높은 존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조사는 우리 대부분이 이미 예상했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삶의 방식이 성경 말씀에 의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형성된 사람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두 가지 큰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성경은 더 이상 현대 사회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책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까? 수천 년 전, 지금은 사라진 한 유대 민족의 역사와 내가 크게 관심 없는 종교적 세부 사항들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원시적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책이 복잡하고 정교한 현대인의 삶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반론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스스로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3세기에도 사람들은 성경의 현실 적합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이는 모든 세대를 거쳐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씨름했던 한 위대한 소설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허먼 멜빌입니다. 우리는 그를 모비딕이라는 고래소설로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쓴 레드번이라는 조금 덜 알려진 책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레드번은 한 어린 소년이 10대 시절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 영국 리버풀에 있는 가족의 고향으로 항해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소중한 갑오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리버풀을 떠날 때부터 간직해온 낡고 오래된 리버풀시의 지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이 지도를 가져가거라. 내가 고향에 도착하면 이 지도가 낯선 도시의 모든 중요한 거리와 건물들을 알려주어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소년은 아버지의 지도를 품에 소중히 안고 거친 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침내 험난한 항해 끝에 리버풀 항구에 도착한 소년은 설레는 마음으로 지도책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따라 두어 블록 걸었을 때 소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길의 이름은 바뀌어 있었고 오래된 건물은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지도는 더 이상 번화한 현대도시 리버풀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주신 안내서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멜빌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소설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멜빌 자신도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 세대의 이 낡은 지침서는 더 이상 우리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좌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멜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지만 수세기 전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지 그 성숙한 해석의 방법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대의 지도를 현대의 GPS로 변환할 수 있는 해석의 도구가 필요하며 성경의 원리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두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첫 번째 이유보다 훨씬 더 보편적일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창세기를 펼칩니다. 천지창조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흥미진진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지나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기의 장대한 서사까지는 순조롭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곧이어 레위기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손들이 책을 덮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낯선 제사법, 음식 규정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로 이어지는 빽빽한 율법 조항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한 중요한 원칙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던 원칙으로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명료성이라니요? 성경이 명료하다니 말도 안 돼.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그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와 바울서신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의 명료성을 말했을 때 그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똑같이 쉽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미한 바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에 있어서는 명료하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신학적 개념들을 수없이 마주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구원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그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어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했다는 사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 계획의 정점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6살짜리 제 아이도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복잡한 속죄 이론이나 신학 논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지만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트주의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학자나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감춰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어떻게 구약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청중석 뒤편에서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너무 원시적이고 추악하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똑같이 외쳤습니다. 원시적이고 추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원시적이고 추악하다는 두 형용사가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추악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이 예수님의 등 이에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은 거룩하고 아름다우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분은 추악함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이라는 표현, 그것 또한 맞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때로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원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시는 사랑입니다. 가장 단순한 어린아이, 가장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영생의 선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충분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점차 더 깊은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술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할까요? 마지막으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라는 단어는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나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인 세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눕거나 일어날 때 언제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푹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에는 놀라운 선물이 함께 따라옵니다. 성경 연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연구라는 의무를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엄격한 주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결코 낡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들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경이라는 위대한 지혜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용기와 설렘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항해에 필요한 구체적인 원리와 도구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